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속주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랫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보면 어떨까요?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은 북한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감사한 일 있을 때 얼마든지 환호하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인데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을 향했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그해 겨울인 12월에 북아메리카의 동부인 어느 한 연안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해 그곳의 겨울 날씨는 영국의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해 사망자 수가 102명 중에 절반이 넘어섰다고 하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가늠이 되어집니다. 이제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익히면서 겨우 정착하게 되어졌고 이듬해 가을이죠. 풍성한 곡식들로 처음으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정착을 했고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다른 청교도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3일간 감사 축제를 엽니다. 이후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제정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국도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 기념일입니다만은 실은 성경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물과 과일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난 후에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저들은 초막절이 되게 되어지면 마당에 장막을 졌어요. 마당에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장막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당에 오늘날 이야기하는 텐트를 치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고서는 7일 동안 캠핑 생활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캠핑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자기의 자녀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야곱의 아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일가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집트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날마다 저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택했던 사람 모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져내면서 이집트 왕자로 살게 된 모세, 그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자신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진을 저지르고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 가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의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 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했던 하나님의 역사. 자, 그 이후에 지팡이를 들고 철철 넘치는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추격대로부터 구출해 낸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뭔 줄 기억하십니까? 바로 첫 아들을 죽이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설지에 뿌려진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출애굽 백성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내 가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7일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은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광야를 가본 적이 있어요. 사막을 본 적이 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어디를 봐도 산 하나, 풀 하나 찾을 수 없는 모래만 있는 그곳을 가봤습니다. 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막은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그리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요, 견딜 수 없는 더위가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고요,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엄청 추위로 벌벌 떨게 하는 곳이 사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루 이틀도 살기 어렸을 건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초막에서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던 어린 자녀들도 이런 궁금증이 왜 없었겠습니까? 초막절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대답해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초막에서 7일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린 자녀들이 물은 질문은 보통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광야, 그곳에는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인데 그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아버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나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누군가 나를 안내해 주면 가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할렐루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뜨거운 태양과 추위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사막인데 거기서 뭐 먹고 살았나요? 농사도 지을 수 없었을 텐데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나요? 뭐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살았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매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먹을 것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매일마다 저녁 때가 되어지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으로 날라왔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 지금 광야 40년 내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었지만 자신의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먹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죠.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어디서 물이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들어와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봐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요. 아멘.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산을 향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맞아, 그래, 오라,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아멘 한다고 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올 봄까지만 해도요,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겨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마스크를 써야 했고요,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했어요. 방에 몰아놓고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터부시했어요.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끝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한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결심했어요. 야,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제는 이 시절만 지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어떤 일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시절에서 해방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때 그 시절을 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렵던 시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서강의 지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각종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절기를 지켜야 돼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었어요. 초막절을 지켜,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그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 절기가 만들어졌느냐? 과거를 회상해 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자, 2023년도 시작할 때도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진 2023년 11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지금 내가 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안에서 7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했어요. 아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했다고요.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틱톡 등등등. 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런 소셜미디어 창에 업로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에는 내가 어떤 자료를 업로드하지도 않았는데도 옛날에 내가 올렸던 몇 년도 몇 월 며칠의 이야기가 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묻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해 주세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죠. 나 자신도 과거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잊고 살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빅데이터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되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에 텐트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마당에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불편한 삶을 살게 되면서 과거에 출애굽했던 자신의 조상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게 하는 것,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동행하면서 오늘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다음은 내가 주인공이야. 아멘. 다음은 내가 주인공이 될 차라여 너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 명절을 보내면서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지면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고, 어떻게 제사제도를 만들게 하셨고, 어떻게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지배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간증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10년, 20년 후에 서강교회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50년 후에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힘차게 외쳐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외친 것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멘. 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 세 번째로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 영웅을 만나고, 과거를 통해 현재 주인공을 만나고, 과거를 통해 내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다음 주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세 가지를 이 마음판에 굳게 새기면서 기쁨의 절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